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굳어진 백성들을 고치시는 방법은 그들이 죽기까지 기다리셔야 했던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맡겨놓지 않고 내가 직접 마음을 고치겠다. 그게 새 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마치 이렇게 스펀지와 같이 그 물을 빨아들이는 이런 성향, 이게 완고함의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요. 그래서 안 들어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혹시 그 성향이 강해서 성정이 강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한번 딱 보십시오. 완고함이 뭔가를 조금은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사람만의 모습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완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영을 부어주셨다는 그 말은 완고함을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심령이 깨진다는 말을 쓰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심령이 깨진 사람들이, 이게 박살나 버린 거거든요. 내 안에 이 심령이 깨어져서 나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건이, 이 완고함의 사건이 성경 안에서 정말 무서운 징조라는 거예요. 무서운 징조.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오늘 이 시온왕, 그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분은 요단강 동편에 있던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원래 요단강 동편은요, 약속의 땅은 아니었어요. 넘어가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됐기 때문에 이쪽 땅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가지고 지레 겁을 먹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뜻을 전했거든요. 우린 당신들 땅에 관심이 없다. 안 믿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건드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그들과 상관이 없는데도 그렇게 괴롭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쳐라 그러셨던 거예요. 저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저 땅을 없애버려라. 그런데 그 없애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오늘 9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시려고,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이 표현은 내가 지금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 같다는 굉장히 무서운 징조로 봐야 돼요.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겠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최근에 강조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내 인생 속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 성경이 증언하는 판결문인데 그런데 내가 죄 안 짓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죄와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죄 짓는 거 하나도 없어.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런 것이 그들의 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으니까요. 그게 더 무섭다니까요. 차라리 인생 살아갈 때 뒤통수 한번 얻어맞고 어디 뼈 한번 부러지고 한번 병원에 크게 입원하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하늘이 돌아갈 처럼 막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맞는 사람이요 오히려 복이 있다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에 한번 불행이 탁 닥치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끝납니다. 아무도 그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아갔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죄성에 살던 내 육체가 있잖아요. 내 몸을 벗어서 우리는 이렇게 뭐 천사처럼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잠잘 때 내 영혼이 이렇게 떠나가지고 내 잠자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영이 떠나버리면 죽습니다. 이 몸이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는. 이 몸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복이라니까요. 그게 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이 표현은요 자신의 생각을 더욱더 굳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인의 삶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 거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없는데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죽었다니까요. 나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니까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나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나를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가고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신앙과 역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것이죠. 자,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왜 이 사람이 완고해지는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헤스본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한 사람의 완고함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망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땅을 치시려고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가서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빠져나올 때 아직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때려야 될 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바로를 치셔야 될 그런 것들이 시간이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 계획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완강하게 하셨다. 그것 때문에 계속 맞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맞았던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 기독교인들은 어쨌든요, 영으로 살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살아요. 이것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진리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칙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영이 어떤가를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정말 더 무섭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행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판단이 안 돼요. 말 좀 이쁘게 한다고, 또 이렇게 웃고 다닌다고, 표정이 좋고, 물론 그런 것들이 증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좋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기독교인이라 자랑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 완고함에 대한 마지막 결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완고함을 무너뜨리는 그 역설적인 영적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요, 복종이에요. 복종. 여러분, 사람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힘들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복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릎을 꿇거나 내가 고개를 조아리거나, 아니면은 인간 사이에서도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점점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는 그 영적인 삶의 행실이 내가 사람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완고함의 이 표현들은 정말 위험한 징조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죠. 그때 이 완고함을 깨뜨려 버리고 완고함의 허물을 정말 깨치고 나오는 영적 상태의 그 순간은 뭐라고요? 복종의 마음이에요. 복종의 마음. 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순간부터 말씀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진짜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두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완고함의 그 반대의 개념을 복종이라는 말을 한 건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그 상황들,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사람을 벌 주시려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이, 야, 정말 이게 하나님 방식이구나. 이게 무섭다.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똑같으니까요. 성경은 영원하니까.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뜨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내 자신을 자꾸만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서 나를 꺾어서 복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나의 목을 꺾어가지고 나의 팔을 질질 끌고 무릎을 꿇게 하고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그걸 진짜로 여기시니까. 그러니 누구 사람들 눈총 때문에, 사람들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조아릴 줄 아는, 그것이 진짜의 완고함의 반대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세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그가 기도를 드렸다. 그러는데, 그래 놓고 또 나가서 또 세리의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잘 모르죠.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을 이야기한 거지만, 그 사람이 다시 나가서 또 세리의 짓을 했을까? 아니면 세리의 짓을 그만두고 돌아왔을까? 뭐 이런 것을 우리는 궁금하게 여기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그 비유의 이야기는 그 비유거든요. 비유의 이야기는 그런 것들을 궁금하게 남겨놓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냐.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역설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정말 가슴을 조아리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들, 그들은요, 뭘 해도 복이 있어요. 정말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완고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일이 날 겁니다. 언젠가는 무슨 일이 생겨요. 자, 오늘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라들 몇 개가 그렇게 허물어져 버렸죠. 근데 그 허물어진 그 원인을, 그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깨닫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고치시는 분. 그게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그 명로민 집사님, 그 모친 되시는 김가피 권사님, 목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뇌출혈이 왔는데 골든 타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쓰러지신 채로 아무도 모른 채 있다가 늦게 발견돼 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회복이 안 됐어요.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고, 뇌출혈 무섭잖아요. 한번 심하게 오면은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늘 계실 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무슨 일 생기면 나 살리겠다고 병원 가지 마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수술을 한다 해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이런 너무 늦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래서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족들이 기도를 부탁했고요. 우리의 삶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요, 참 좋은 분들이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잘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복이니까 편안하게 가시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부탁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족들하고 본인에게도 마지막 시간까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정종환 집사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공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정종환 집사님이.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화병증이 왔어요. 열도 고열에다가 폐에도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지금 식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열흘이 넘도록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기력도 바닥이 났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특별히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종환 집사님 또 회복이 되어야 치료도 받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암 때문에 치료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우리 곁에 있는 가까운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이렇게 아픔이 생기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지나오는 과정들이에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김가피 권사님은 그냥 어떤 치료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게 혹시 생을 다 끝내시면 가족들도 이제 본인의 그 유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고요. 어쨌든 정종환 집사님은 이제 오늘 보니까 권사님 오늘 저녁에는 안 보이시네요. 예, 우리가 한 번 더 기도를 드리셔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환 집사님 빨리 이겨내고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좀 음식을 먹어야 기력이 돌아올 텐데 아직은 이제 미움만 조금씩 먹는 상태고 이렇습니다. 예, 오늘 두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꼭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김가피 권사님, 정종환 집사님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룩한 새 영을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김가피 권사님, 어제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지켜두시고 남은 시간들을 붙드시며 가족들 모두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질병과 싸워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정종화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루빨리 기력을 되찾게 하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붙드셔서 힘을 얻고 중환자실에서 일어나 나올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병 중에서 소리 없이 싸워나가는 기도하는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두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평탄치 않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잘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남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성령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